옛날 옛적 조선 중기 어느 시골 고을에 한도윤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느니라. 그의 집안은 본래 3대에 걸쳐 벼슬을 지낸 양반 문중이었으나 세월이 흐르며 가세가 기울어져 이제는 끼니 있기도 어려운 처지가 되었더이다. 도윤의 증조부는 이조참판을 지낸 명망 높은 분이었고 조부는 군수를 역임하셨지만 부친대에 와서는 세상이 어지러워지며 집안이 몰락하기 시작하였느니라. 도윤의 부친은 그가 10살 때 급작스런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는 홀어머니 심씨 부인과 단둘이 힘겹게 살아왔더이다. 심씨 부인은 남편이 남긴 몇 권의 책과 작은 밭대기로 아들을 키워냈는데 그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더이다. 낮에는 남의 집 바느질을 해주고 밤에는 새끼를 꼬아 팔아서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갔느니라. 손톱 밑에는 늘 흙이 끼어 있었고 가느다란 손가락은 바늘에 찔려 상처투성이었더이다. 도윤아, 오늘도 글 공부는 잘 되었느냐? 심씨 부인은 해가 질 무렵이면 항상 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곤 하였느니라. 비록 가난하지만 아들만큼은 훌륭한 선비로 키우고 싶은 마음 간절하였던 것이었더이다. 네, 어머니. 오늘은 맹자의 인정에 관한 부분을 읽었사옵니다. 그래, 참 잘했구나. 너의 아버지도 맹자를 좋아하셨단다. 늘 말씀하시기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야말로 선비의 본분이라고 하셨지. 도윤은 28의 나이가 되도록 과거 시험 준비에만 매달려 있었느니라. 키는 훤칠하고 얼굴도 단정하였으며 학문에 대한 열정 또한 남달랐지만 워낙 내성적이고 순박한 성격이라 아직 장가도 가지 못한 상태였더이다. 마을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느니라. 한시댁 도윤이 말이야. 이제 28인데 아직도 장가 못 갔다지? 그러게 말이야. 어머니가 얼마나 속 타겠어. 집안 형편도 그렇고 신랑감으로는 영 시원치 않지. 책만 보고 있으니 세상 물정을 모르지. 저래서야 어찌 장가를 가겠나. 게다가 가난하기까지 하니 어느 집에서 며느리를 보내겠어? 이런 말들이 심씨 부인의 귀에 들려올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느니라. 밤이면 홀로 앉아 한숨을 쉬며 남편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곤 하였더이다. 여보, 우리 도윤이가 이제 28이 되었는데도 장가를 못 가고 있어요. 제가 이 아이를 잘못 키운 건 아닐까요? 너무 책에만 파묻혀 살게 해서. 어느 날 밤 심씨 부인은 홀로 마당에 나와 앉아 있었느니라.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는데 은은한 달빛이 작은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더이다. 그녀는 마당 한구석에 놓인 작은 우물가에서 치마폭에 물을 적시며 하늘을 우러러보곤 하였느니라. 우물물은 차갑고 맑았는데 달빛이 수면에 반짝이며 마치 별들이 춤추는 것 같았더이다. 어디선가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오고 멀리서는 개 짖는 소리도 희미하게 들렸느니라. 하늘이시여, 이 불쌍한 모자를 굽어 살피시옵소서.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느니라. 세월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었더이다. 우리 도윤이는 이제 28이 되었건만 아직 장가도 못 가고 어이구, 이 늙은 어미가 언제까지 이 아이 곁에 있을 수 있겠나이까? 심씨 부인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느니라. 달빛이 그녀의 파리한 뺨을 비추니 밤이를 하느라 야윈 모습이 더욱 애처로웠더이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어느새 반백이 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고생의 흔적이 깊이 패여 있었느니라. 도윤이는 착하기는 하지만 너무 순박하여 이 험한 세상을 어찌 혼자 살아가겠나이까?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도 모르는데 누군가 속이기라도 하면 어쩌나. 그녀는 두 손을 모아 더욱 간절히 빌었느니라.
아들 하나만큼은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며느리 하나만이라도 착한 며느리 하나만 보내주신다면 이 늙은 몸 언제 거두어 가셔도 여한이 없겠나이다. 부디 도윤이가 외롭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제발.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하얀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마치 하늘이 그 기도를 들어주는 듯 하였더이다. 어디선가 올빼미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개울물 흐르는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느니라. 한편 사랑방에서는 도윤이 촛불을 켜놓고 책을 읽고 있었느니라. 그는 어머니의 한숨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알 수 없었더이다. 마을의 또래들은 이미 다들 장가를 가서 아이까지 낳고 살고 있었는데 자신만 홀로 남아있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어머니께 죄송스럽기도 하였느니라. 어머니께서 나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많으실까. 내가 무엇인가 해드려야 하는데 하지만 이 가난한 처지로는. 도윤은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느니라. 어머니의 작은 그림자가 우물가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이 보였더이다. 그 모습이 얼마나 외로워 보이는지 도윤의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느니라. 어머니, 안으로 들어오시옵소서. 밤이 깊었나이다. 도윤이 밖으로 나와 어머니의 어깨에 저고리를 걸쳐드렸느니라. 심씨 부인은 아들의 손길에 고개를 돌려 쓸쓸히 웃었더이다. 도윤아, 어미가 너를 잘못 키운 것 같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시나이까? 너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기엔 너무 순박하구나. 어미가 곁에 있을 때 장가라도 보내야 할 텐데 이 나이 먹도록 총각으로만 있으니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다 들린다. 심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이 묻어 있었느니라.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아들이 무엇이 부족하여 그리 애태우시나이까? 때가 되면 하늘에서 좋은 인연을 보내주실 것이옵니다. 허허, 이 철부지야.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아느냐? 너처럼 책에만 파묻혀 사는 사람은 사람 마음의 간사함을 모르느니라.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쁜 마음을 품은 사람도 많단다. 특히 여자들 중에는. 심씨 부인은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느니라.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이까?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돕는다고 하셨는데. 그래, 그 말이 맞기는 하지만 어미는 내가 속임을 당할까봐 걱정이 되는구나. 너는 사람을 의심할 줄을 모르잖니. 그날 밤 모자는 각자의 방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느니라. 심씨 부인은 아들의 앞날을 걱정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도윤은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며 무력한 자신을 탓하였더이다. 새벽녘까지 잠들지 못한 심씨 부인은 다시 한번 하늘에 간절히 기도하였느니라. 하늘이시여, 우리 도윤이에게 진짜 좋은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겉모습만 그럴듯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도윤이를 아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이옵니다. 부디 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튿날 이른 아침 동이 틀 무렵에 심씨 부인은 빨래를 하러 마을 뒤편 개울가로 향하였느니라. 가을 아침에 찬 공기가 뺨을 스치니 어젯밤의 기도가 새삼 간절하게 느껴졌더이다. 오늘은 빨래도 많고 서둘러야겠구나. 심씨 부인은 큰 빨래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천천히 걸었느니라. 길가에는 코스모스가 피어 있어 가을 정취가 물씬 풍겼고 멀리서는 아침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더이다. 이슬에 젖은 풀잎들이 햇살에 반짝이며 마치 작은 진주들을 뿌려놓은 것 같았느니라. 마을 개들이 여기저기서 짖어대고 닭들도 꼬꼬댁거리며 모이를 찾아 헤맸더이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지만 심씨 부인의 마음은 무거웠느니라. 오늘도 동네 아낙네들을 만나면 또 도윤이 얘기가 나올 텐데 어이구, 창피해서 어찌 얼굴을 들고 다니나. 개울에 도착하니
물소리가 경쾌하게 흘러나왔느니라. 평소보다 물이 많이 불어있는 것 같았더이다. 어젯밤에 산간 지역에 비가 내렸나 보다 생각하며 심씨 부인은 무릎을 꿇고 빨래를 시작하려 하였느니라. 개울물은 맑고 차가웠는데 가을볕이 수면에 반사되어 반짝반짝 빛났느니라. 물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치는 모습도 보였고 잠자리들이 물 위를 날아다니며 한가로운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더이다. 그런데 갑자기 뭔가 이상한 것이 눈에 띄었더이다. 어이구, 저게 뭐지? 물가 갈대숲 사이로 하얀 것이 흔들리고 있었느니라. 처음에는 하얀 천조각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여인의 흰 치마였더이다. 심씨 부인은 깜짝 놀라 급히 다가갔느니라. 아이고,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물가에 한 여인이 기절한 채 쓰러져 있었느니라.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고 있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하얀 피부와 가느다란 손목이 드러나 보였더이다. 옷은 물에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가슴이 미약하게 오르내리는 것으로 보아 아직 숨이 붙어 있는 듯 하였느니라. 여인의 옷차림을 자세히 보니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았더이다. 비단으로 만든 저고리와 치마였고 머리에는 은비녀가 꽂혀 있었느니라.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물에 젖어 흐트러져 있었더이다. 특히 그 가느다란 손목과 하얀 피부를 보니 귀한 집 규수인 것이 분명하였느니라. 이 아가씨야, 정신을 차리거라. 심씨 부인이 여인을 흔들자 여인이 천천히 눈을 떴느니라. 맑고 큰 눈이었는데 그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더이다. 여인은 잠시 멍하니 심씨 부인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느니라. 으앙, 어머니, 어머니. 여인의 울음소리가 개울가에 울려 퍼졌느니라. 마치 깊은 절망에서 나오는 울음 같았는데 듣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더이다. 아이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어디서 왔느냐? 다친 곳은 없느냐? 심씨 부인은 급히 여인의 몸을 살펴보았느니라. 다행히 큰 상처는 없어 보였지만 온몸이 차갑게 식어 있었더이다. 입술은 파랗게 되어 있었고 손끝도 얼음처럼 차가웠느니라. 여인은 한참을 울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였느니라. 저는 서월양이라고 하옵니다. 시집가던 길에 강도들이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울음을 터뜨렸느니라. 심씨 부인의 마음이 짠해졌더이다. 아이고, 이 불쌍한 것 봐라. 강도를 만났단 말이냐? 예, 가마를 탔는데 중간에 강도들이 나타나서 가마꾼들은 도망가고 저는 겨우 도망쳤는데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러다가 물에 빠져서. 월양의 말은 끊어질 듯 이어졌느니라. 목소리도 가늘고 약해서 마치 바람에 날릴 것만 같았더이다. 혼수는 어떻게 되었느냐? 모두 빼앗겼어요. 강도들이 다 가져갔어요. 저만 겨우 도망쳤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심씨 부인은 불쌍한 마음에 월양을 끌어안아 주었더이다. 아이고, 얼마나 무서웠겠니? 이제 괜찮다.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꾸나. 젖은 옷을 갈아입어야지. 정말 괜찮을까요? 저 같은 사람을 도와주셔도. 무슨 소리냐, 아가야.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냐. 어서 일어나거라. 심씨 부인은 월양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느니라. 월양은 비틀거리며 일어나더니 심씨 부인에게 깊이 절을 하였더이다. 은혜를 어찌 갚겠나이까. 어머니, 목숨을 구해주셨는데. 아이고, 무슨 목숨을 구했다고 그러느냐. 하늘이 살리려고 하셨으니 살아난 거지. 두 사람이 집으로 향하는 길에 심씨 부인은 문득 어젯밤의 기도가 떠올랐느니라. 혹시 하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더이다.
마치 운명처럼 이 여인을 만나게 된 것이 신기하였느니라. 아가야, 고향이 어디냐? 멀리, 멀리 북쪽입니다.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한때는 제법 큰 집안이었어요. 가족은 없느냐? 다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도 오빠도 그래서 시집을 가려고 했던 건데 그마저도. 월양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느니라. 심씨 부인은 더욱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더이다. 아이고, 정말 불쌍하구나. 그런데 시집갈 집은 어떤 집이었느냐? 좋은 집이었는데 갑자기 집안에 큰 병고가 생겨서 혼인도 무산되고 이제 갈 곳도 없어요. 집에 도착하자 도윤이 나와 맞았느니라. 젖은 옷을 입은 월양을 보고 깜짝 놀랐더이다. 어머니, 이분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가엾은 아가씨란다. 일단 안으로 모시거라. 도윤은 시선을 돌리며 부끄러워하였느니라. 월양 역시 고개를 숙이고 따라 들어갔더이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는데 마치 번개가 치는 듯한 느낌이었다느니라. 월양은 키가 작고 나이도 어려 보였는데 아마 20살 남짓해 보였더이다. 얼굴은 달덩이처럼 둥글고 하얗고 눈은 크고 맑았느니라. 비록 젖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풍기는 기품이 범상치 않았더이다. 아가야, 먼저 목욕부터 하거라. 내가 옷을 준비해 둘 테니. 심씨 부인은 월양을 안채로 데려가 정성껏 보살폈느니라. 한편 도윤은 사랑방에서 마음이 두근거려 책에 집중할 수가 없었더이다. 참 아름다우신 분이구나. 그런데 어찌 그런 일을 당하셨을까? 강도라니 얼마나 무서웠을까? 도윤은 월양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더이다. 특히 그 슬픈 눈동자가 자꾸만 마음에 떠올랐느니라. 월양은 심씨 부인의 정성스러운 보살핌을 받으며 며칠 만에 건강을 회복하였느니라. 그녀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완벽한 효부의 모습을 보였더이다. 목욕을 마친 월양은 심씨 부인이 내어준 옷을 입고 나타났는데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더이다. 비록 평상복이었지만 월양이 입으니 비단옷처럼 고급스러워 보였느니라. 어머니, 제가 밥을 해드리겠나이다. 아니야, 아가야. 넌 아직 몸이 성치 않으니 쉬어라. 아니옵니다. 은혜를 받고서 어찌 빈손으로 있겠나이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해야 마음이 편하겠나이다. 월양의 손길은 신기할 정도로 야무졌느니라. 밥도 맛있게 짓고 빨래도 깨끗하게 하며 청소도 구석구석 빼먹지 않았더이다. 무엇보다 심씨 부인을 극진히 모셨느니라. 첫날 월양이 지은 밥을 맛본 심씨 부인은 깜짝 놀랐느니라. 아이고, 이 밥이 어쩜 이리 맛있느냐? 너 어디서 요리를 배웠느냐? 어머니께서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셨나이다. 여자는 살림을 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하루에 한 가지씩 새로운 요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 좋은 어머니를 두었구나. 월양이 말끝을 흐리며 슬픈 표정을 지으니 심씨 부인의 마음이 짠해졌더이다. 어머니, 무릎이 아프시다고 하셨지요? 제가 안마를 해드리겠나이다. 월양의 가느다란 손이 심씨 부인의 무릎을 조심스럽게 주물러 주니 신기하게도 아픔이 가셨느니라. 아이고, 이 아가씨 손이 약손이구나. 어쩜 이리 시원하냐? 어머니께서 저를 구해주셨으니 이 정도는 당연한 일이옵니다. 월양은 또한 집안 살림에도 밝았느니라. 된장을 담그는 법부터 시작해서 김치 담그는 법, 나물 무치는 법까지 모르는 것이 없었더이다. 심지어 바느질 솜씨도 뛰어나서 해진 곳을 꿰매는 것은 물론이고 새옷까지 만들어냈느니라. 월양아, 너는 어디서 이런 걸 다 배웠느냐? 어머니께서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셨나이다. 여자는 살림을 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월양이 말끝을 흐리며 슬픈 표정을 지으니
심씨 부인의 마음이 짠해졌더이다. 그래, 좋은 어머니를 두었구나. 분명 하늘에서 내가 잘 되기를 빌고 계실 거다. 한편 도윤은 그런 월양을 멀찍이서 바라보며 마음이 두근거렸느니라. 아침에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월양의 뒷모습을 보면 가슴 한편이 묘하게 설레었더이다. 특히 월양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오는 모습은 그림처럼 아름다웠느니라. 허리는 버들가지처럼 가늘고 걸음걸이는 꽃잎이 바람에 날리는 듯 우아하였더이다. 월양이 고개를 돌려 미소 지을 때면 도윤은 얼굴이 빨개져서 급히 시선을 돌리곤 하였느니라. 도윤 도령님, 아침 진지 드세요. 월양이 상을 차려와 공손히 인사하면 도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하였더이다. 아, 네, 고맙습니다. 무엇을 고마워하시나이까?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월양의 목소리는 물 흐르는 것처럼 맑고 고왔느니라. 도윤은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더이다. 월양 아가씨는 평소에 무엇을 하며 지내셨나요? 주로 집안일을 도왔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시키시는 대로 글 공부도 조금 했고요. 글 공부도 하셨나요? 네, 천자문이나 사자소학 정도는 읽을 줄 압니다. 하지만 도령님처럼 어려운 책은 못 읽어요. 도윤은 월양의 겸손한 모습에 더욱 호감을 느꼈느니라. 저녁이면 월양은 심씨 부인과 함께 앉아 바느질을 하곤 하였느니라. 촛불 아래서 바느질하는 두 여인의 모습을 보면 도윤은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더이다. 월양아, 내 바느질 솜씨가 정말 좋구나.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도윤 도령님의 옷도 한 벌 지어드리고 싶은데. 그래. 그럼 겨울옷을 하나 해줘라. 저 아이 옷이 다 헤어져서. 도윤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빨개졌느니라. 자신을 위해 옷을 지어준다니 마치 꿈 같은 일이었더이다. 며칠 후 월양은 정말로 도윤의 겨울옷을 지어왔느니라. 검은 비단으로 만든 두루마기였는데 정성스럽게 술을 놓아 매우 고급스러워 보였더이다. 도령님, 옷이 맞는지 입어보세요. 월양이 옷을 건네주는데 두 사람의 손가락이 살짝 닿았느니라.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깜짝 놀라 손을 번갯불처럼 거두어들였더이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두 사람은 얼굴을 붉히며 시선을 피했느니라. 심씨 부인은 그런 모습을 보며 속으로 미소를 지었더이다. 아, 저 둘의 마음이 서로 향하고 있구나. 하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건가? 어느 날 저녁 심씨 부인이 월양과 도윤을 불러 앉혔느니라. 월양아, 도윤아, 어미가 하고 싶은 말이 있구나. 두 사람은 긴장한 얼굴로 심씨 부인을 바라보았느니라. 심씨 부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더이다. 월양아, 너에게 갈 곳이 있느냐? 월양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느니라. 없나이다. 어머니, 집안이 몰락하여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시집 가려던 집도 풍비박산이 났나이다. 강도들이 가져간 혼수도 다시 찾을 길이 없고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도윤이와 인연을 맺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도윤과 월양은 동시에 얼굴이 빨개졌느니라. 도윤은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랐고 월양은 더욱 고개를 숙였더이다. 어머니, 그런 말씀을. 뭐가 그리 부끄러우냐? 너희 둘이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심씨 부인의 말에 두 사람은 더욱 얼굴을 붉혔느니라. 월양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월양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였더이다. 어머니께서 그리 뜻하신다면 저는 도윤 도령님을 모시는 것이 영광이겠나이다. 도윤도 용기를 내어 대답하였느니라. 저 역시 월양 아가씨와 백년가약을 맺을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나이다.
심씨 부인은 기뻐하며 두 사람의 손을 잡아주었느니라. 그렇다면 다음 달 좋은 날을 택해서 혼례를 올리자꾸나. 그렇게 두 사람은 혼인을 올리게 되었느니라. 비록 가난한 집안이라 큰 잔치는 못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도와주어 소박 하나마 정성스러운 혼례를 치렀더이다. 혼례 준비 기간 동안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느니라. 월양은 혼례복을 직접 지었고 도유는 신혼집을 정리하였더이다. 월양아, 신부복이 정말 아름답구나. 어머니께서 도와주셔서 가능했어요. 도윤님이 좋아하실지 모르겠네요. 걱정 마라. 우리 도윤이가 얼마나 좋아할지. 드디어 혼례 당일이 되었느니라. 비록 소박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 주어 따뜻한 혼례식이 되었더이다. 백년가약을 맺는 이 두 사람이 서로 도우며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노라. 혼례를 주관한 마을 어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느니라. 신혼 첫날 밤 도윤과 월양은 촛불이 깜빡이는 방에서 마주 앉아 있었느니라. 둘 다 부끄러워하며 말을 잇지 못하였더이다. 방 안에는 월양이 정성껏 준비한 혼례상이 놓여 있었고 붉은 촛불이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느니라. 창밖으로는 달빛이 비쳐들어와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더이다. 월양아. 도윤이 조심스럽게 월양의 손을 잡았느니라. 월양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더이다. 월양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였느니라. 도령님, 이제 도령님이 아니라 남편이라고 불러다오. 남편 마님. 두 사람의 시선이 천천히 마주쳤느니라. 촛불이 월양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니 그 아름다움이 더욱 빛났더이다. 도윤은 월양의 볼을 살짝 어루만졌고 월양은 눈을 감으며 그 따뜻한 손길을 받아들였느니라. 월양아, 평생 함께하자. 네, 남편님. 저도 남편님만을 위해 살겠나이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진정한 부부가 되었더이다. 월양의 작은 신음소리와 도윤의 거친 숨소리가 어우러져 마치 하늘이 내린 복 같은 밤이었느니라. 신혼생활은 달콤하기 그지없었느니라. 월양은 다정한 아내였고 도윤은 자상한 남편이었더이다. 아침이면 월양이 직접 끓인 차를 가져다 주고 저녁이면 함께 앉아 도윤의 공부를 도왔느니라. 남편님, 오늘은 무엇을 공부하셨나요? 맹자의 인정에 대한 부분을 읽었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 배웠소이다. 와, 정말 훌륭하시네요. 저도 남편님처럼 현명해지고 싶어요. 월양은 늘 도윤을 존경하며 받들었고 도윤은 그런 월양이 더없이 고마웠더이다. 신혼의 달콤함은 한 달여를 지속되었느니라. 월양은 여전히 다정한 아내였고 도윤은 그런 아내를 더없이 사랑하였더이다. 심씨 부인도 착한 며느리를 얻어 기뻐하며 지냈느니라.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였느니라. 어느 날 새벽 심씨 부인이 갑자기 기침을 하며 쓰러졌느니라. 평소에도 몸이 약하셨지만 이번에는 유난히 심했더이다. 컥컥, 어이구. 어머니. 도윤과 월양이 급히 달려갔지만 심씨 부인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더이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고 숨소리도 가팔랐더이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월양이 급히 손을 잡고 물었지만 심씨 부인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느니라. 의원을 불러와야겠다. 도윤이 급히 마을의 의원을 불러왔지만 의원은 맥을 짚어본 후 고개를 저었느니라. 이미 때가 늦었소이다. 오래전부터 몸이 많이 상하셨던 모양이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오. 그럴 수가. 어머니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도윤은 절망하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느니라. 월양도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 곁을 지켰더이다. 어머니, 이럴 수가 없어요.
저희가 방금 결혼했는데 며칠 동안 심씨 부인은 병상에 누워 계셨느니라. 월양은 밤낮 없이 간병을 하며 극진히 모셨더이다. 어머니, 죽을 끓여왔어요. 조금이라도 드세요. 월양아, 고맙구나. 너 같은 며느리를 두어서 내가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심씨 부인이 월양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느니라.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서 나으셔야지요. 도윤님도 어머니 없이는 안 된다고 하시는데. 아니다, 내 아가야. 어미는 이제 곧 내 시아버지 곁으로 갈 것 같다.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제야 편안해질 수 있을 것 같구나. 월양은 더욱 슬퍼하며 시어머니를 돌보았느니라. 죽을 끓여다 드리고 몸을 닦아드리고 이불을 정리해드리며 정성을 다했더이다. 하지만 심씨 부인의 병은 점점 깊어갔느니라. 어느 날 밤 그녀는 도윤과 월양을 불러 앉혔느니라. 도윤아, 월양아, 어미가 마지막 부탁이 있구나.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분명 나으실 거예요. 아니다, 아들아. 어미는 이제 곧 너희 아버지 곁으로 갈 것 같다. 심씨 부인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느니라. 월양아, 우리 도윤이를 잘 부탁한다. 이 순박한 아이가 세상의 험함을 모르니 내가 잘 보살펴다오. 그리고 심씨 부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월양을 바라보았느니라. 만약에 내가 이 집을 떠날 일이 생긴다면 도윤이에게 상처 주지 말고 떠나거라. 이 아이는 마음이 너무 여려서. 월양은 깜짝 놀라며 대답하였느니라.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시나이까? 저는 죽을 때까지 도윤님을 모실 것이옵니다.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어미는 왠지 마음이 불안하구나. 어머니, 걱정 마세요. 목숨을 다해 도윤님을 모시겠나이다. 심씨 부인은 안심한 듯 눈을 감았느니라. 그리고 이튿날 새벽 조용히 숨을 거두었더이다. 어머니, 어머니. 도윤의 절규가 집안에 울려 퍼졌느니라. 월양도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목 놓아 울었더이다. 어머니, 가시면 안 돼요. 저를 혼자 두고 가시면 안 돼요. 장례는 소박하게 치러졌느니라.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도와주어 정성스럽게 모셨지만 도윤은 슬픔에 빠져 며칠을 먹지도 자지도 못하였더이다. 도윤님, 진지라도 조금 드세요. 어머님께서 걱정하실 거예요. 월양은 그런 도윤을 위로하며 집안일을 도맡아 하였느니라. 상복을 입고 정성껏 남편을 돌보는 모습이 정말 효부 같았더이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장례가 끝난 후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였느니라.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집안의 갑오들이었느니라. 심씨 부인이 아끼던 은비녀와 금팔찌가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하였더이다. 월양아, 어머니의 은비녀를 본 적이 있느냐? 찾을 수가 없구나. 아니요, 남편님. 저도 보지 못했는데요. 월양은 태연하게 대답하였지만 도윤은 뭔가 석연치 않았더이다. 그 비녀는 심씨 부인이 시집올 때 가져온 것으로 가장 아끼던 보물이었기 때문이었느니라. 어머니께서 그리 아끼시던 건데 어디 갔을까? 혹시 어머님께서 어디 감춰두신 것은 아닐까요? 며칠 후에는 쌀통의 쌀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느니라. 도윤과 월양 둘이서 먹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었더이다. 월양아, 쌀이 너무 빨리 줄어드는 것 같은데 혹시 어디 새는 곳이 있나? 그런가요? 제가 밥을 많이 해서 그런가 봅니다. 요즘 남편님 기력 회복을 위해 죽도 자주 끓이고. 월양의 대답은 여전히 담담하였지만 도윤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느니라. 그리고 더욱 이상한 것은 월양의 태도 변하였더이다. 예전에는 그렇게 다정하고 세심했던 월양이 점점 냉랭해지고 있었느니라. 월양아,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알아서 하세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라도 있느냐? 별일 없어요. 대화는 점점 짧아졌고 월양의 미소도 사라져갔느니라. 도윤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더해 아내의 변화까지 감당해야 했더이다. 월양아, 무슨 일이 있으면 나에게 말해다오. 우리 부부 사이 아니냐?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하지만 월양의 표정은 점점 더 차가워져 갔느니라.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더이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느니라. 도윤이 공부를 하러 서당에 갔다가 책을 가지러 급히 집으로 돌아왔는데 월양이 보이지 않았더이다. 월양아, 월양아.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느니라. 도윤이 방 안을 둘러보니 월양의 옷가지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더이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어머니가 감춰둔 돈주머니까지 없어져 있었던 것이었더이다. 이럴 수가 있나? 도윤은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느니라. 믿었던 아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버린 것이었더이다. 사랑방 구석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하였느니라. 월양이 남긴 것이었더이다. 도윤님께 저는 이제 떠납니다. 더 이상 이 가난한 집에서 살 수 없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니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졌어요. 저를 찾지 마세요. 월양. 도윤은 편지를 읽고 더욱 절망하였느니라. 사랑했던 아내의 진심은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더이다. 월양이 떠난 후 며칠 동안 도윤은 넋을 잃고 지냈느니라. 먹지도 못하고 잠들지도 못한 채 망연자실하게 앉아만 있었더이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무엇을. 도윤은 자신을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느니라. 사랑했던 아내의 배신은 그의 마음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더이다. 어머니의 죽음도 견디기 힘든데 아내마저 배신하고 떠나다니, 어머니의 유산까지 가져가다니, 나는 정말 바보였구나. 어머니께서 그토록 걱정하시던 일이. 도윤은 자신의 순진함을 한탄하였느니라. 어머니가 그토록 걱정하시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었더이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차가워졌느니라. 아내가 도망간 남자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은 도윤을 동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거나 아니면 아예 피하기까지 하였더이다. 아이고, 저 불쌍한 도윤이 봐라. 아내한테 속았다니. 그러게 말이야. 물에서 주워온 여자를 믿다니 얼마나 순진하면. 역시 물에 빠진 사람은 건져주면 안 된다더니. 집안 갑옷까지 다 가져갔다던데? 시어머니 장례 끝나자마자 말이야. 그것 봐라. 여자가 그렇게 갑자기 나타나면 믿으면 안 되는 건데. 이런 말들이 도윤의 귀에 들려올 때마다 그는 더욱 깊은 절망에 빠졌느니라. 부끄러움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여 도윤을 괴롭혔더이다. 집안은 썰렁해졌고 한때는 따뜻했던 보금자리가 이제는 차가운 무덤 같았느니라. 월양이 지어준 옷을 보면 가슴이 아팠고 그녀가 사용하던 그릇들을 보면 눈물이 났더이다. 정말 사랑한다고 했었는데 모든 게 거짓이었나? 나만 혼자 진심이었나? 어느 날 밤 도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어머니의 산소로 향하였느니라. 달빛이 차가웠고 바람이 쓸쓸하게 불어왔더이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며 떨어지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더이다. 산길은 험했지만 도윤은 무작정 걸었느니라. 돌에 걸려 넘어져도 일어나 걸었고 가지에 옷이 찢어져도 상관없었더이다. 어머니, 아들이 왔습니다. 도윤은 어머니의 무덤 앞에 엎드려 울었느니라. 차가운 땅이 뺨에 닿았지만 상관없었더이다. 어머니께서 그토록 걱정하시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너무 순박해서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느니라. 월양이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 본색을 드러내더이다. 저를 사랑한 것도 거짓이었고 효부 노릇한 것도 다 가짜였습니다. 그는 품에서 노끈을 꺼냈느니라. 어머니 곁에서 생을 마감하려는 마음이었더이다. 어머니, 아들이 먼저 곁으로 가겠습니다. 이 세상에 혼자 남아서는 도저히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비웃고 집안은 망했고 더 이상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도윤이 나무에 노끈을 걸려는 순간 갑자기 바람이 불어왔느니라. 그리고 그 바람을 타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하였더이다. 도윤아, 아직 때가 아니다. 도윤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느니라. 하지만 달빛만이 차갑게 비추고 있을 뿐이었더이다. 도윤아, 내 인생은 이제 시작이란다. 어미가 항상 곁에서 지켜보고 있으니 포기하지 말거라. 바람소리인지 어머니의 음성인지 분간할 수 없었지만 도윤의 마음에는 따뜻한 기운이 스며들었느니라. 어머니, 정말 어머니이신가요? 그래, 내 아들아. 어미는 내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며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 여자는 진짜 인연이 아니었단다. 하늘에서는 내게 진짜 좋은 사람을 준비해두고 있으니 조금만 더 참고 견뎌라. 도윤은 노끈을 내려놓고 무덤에 깊이 절을 하였느니라. 어머니, 정말이신가요? 저에게 정말 좋은 인연이 있을까요? 그래, 내 아들아. 어미가 하늘에 매일 빌고 있단다. 진심으로 너를 사랑해줄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말거라. 알겠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끝까지 살아보겠습니다. 언젠가는 어머니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람이 더욱 세차게 불어왔는데 마치 어머니가 격려해 주시는 것 같았더이다. 도윤아, 공부를 계속해라. 과거 시험을 봐서 출세하거라. 그것이 어미의 소원이란다. 네, 어머니.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새로운 결심을 품고 집으로 돌아왔느니라. 비록 아내에게 배신을 당했지만 어머니의 사랑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었더이다. 집에 돌아온 도윤은 월양이 어지러뜨려 놓은 집을 정리하기 시작하였느니라. 책들을 가지런히 놓고 옷들을 개어 넣고 부엌을 청소하였더이다. 일을 하다 보니 마음도 조금씩 차분해졌더이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 포기하면 안 돼. 나는 더 큰 사람이 될 거야. 도윤은 다시 책을 펼쳤느니라. 과거 시험을 준비하여 출세하리라는 꿈을 품게 된 것이었더이다. 어머니 산소에서의 일 이후 도윤은 마음을 다잡고 다시 공부에 매진하였느니라. 과거 시험을 준비하여 출세하리라는 꿈을 품게 된 것이었더이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책을 읽으며 실력을 쌓아갔느니라. 사서삼경은 이제 거의 다 외웠고 역사서도 공부해야겠다. 도윤은 체계적으로 공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갔느니라. 월양의 배신으로 인한 상처는 공부로 달래려 하였더이다. 어느 가을날 도윤은 한양에서 온 서책을 구하러 인근 큰 고을로 향하였느니라. 단풍이 곱게 물든 산길을 걷는데 가을 정취가 물씬 풍겼더이다. 빨갛고 노란 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춤추는 모습이 아름다웠느니라. 이런 좋은 날에 공부할 책을 구하러 가다니 어머니께서도 기뻐하실 것 같다. 도윤은 가벼운 마음으로 걸음을 재촉하였느니라. 산길은 좁았지만 잘 정비되어 있어 걷기에 좋았더이다. 길가에는 구절초와 용담꽃이 피어 있어 가을의 정취를 더해 주었느니라. 그런데 갑자기 앞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더이다.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것 같았는데 뭔가 이상하였더이다. 말이 놀랐다. 여인의 비명소리가 들렸느니라. 도윤이 급히 달려가 보니 한 여인이 말에서 떨어져 길가에 쓰러져 있었더이다.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도윤이 급히 다가가
여인을 일으켜 세웠느니라. 여인은 발목을 다쳤는지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더이다. 아이고, 발목이 괜찮습니다. 조금 접질린 것 같아요. 여인을 자세히 보니 품이 있는 한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에는 값비싼 비녀를 꽂고 있었더이다. 얼굴 또한 단아하고 아름다웠는데 월양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더이다. 나이는 20서너 살 정도로 보였고 눈에는 지혜로운 빛이 담겨 있었느니라. 제가 업어드리겠습니다. 근처에 약방이 있나이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희 일행이 뒤에 오고 있으니 잠깐만요. 정말 괜찮아요. 여인이 발을 디뎌보려 했지만 아파서 찡그렸느니라. 도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았더이다. 무리하지 마세요. 다치신 것 같은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느니라. 몇 명의 하인들이 급히 달려왔더이다. 아가씨, 무사하시나이까? 다행히 이 도령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여인이 도윤을 가리키며 고마워하였느니라. 그때 하인 중 한 명이 도윤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말하였느니라. 혹시 한도윤 도령님이 아니신지요? 도윤은 깜짝 놀랐느니라. 그런데 어찌 제 이름을? 아, 역시 도령님의 학문이 뛰어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는 윤대감 댁의 집사 김생이라고 하옵니다. 여인이 놀라며 도윤을 다시 바라보았느니라. 그렇다면 이분이 바로 숙부께서 말씀하시던 그분이신가요? 그렇다옵니다, 아가씨. 윤대감께서 한도윤 도령의 학식을 높이 사시어 한번 뵙고 싶어 하셨나이다. 여인은 도윤에게 정중히 인사를 하였느니라. 저는 윤혜진이라고 하옵니다. 부사를 지내시는 숙부의 조카딸이지요. 도윤도 정중히 인사를 받았느니라. 한도윤이라고 하옵니다. 아가씨의 부상이 염려됩니다만 괜찮습니다. 작은 접질림일 뿐이에요. 그보다 숙부께 안부 전해드리러 가시는 길이신가요? 아니옵니다. 서책을 구하러 가는 길이었나이다. 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느니라. 그렇다면 저희와 함께 가시는 것이 어떨까요? 숙부께서 도령님을 뵙고 싶어 하셨으니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인연의 끈을 느껴 함께 가기로 하였느니라. 길을 가면서 혜진과 도윤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느니라. 혜진은 도윤의 학식에 감탄하였고 도윤은 혜진의 지혜로움에 놀랐더이다. 도령님은 어떤 학문을 좋아하시나요? 주로 사서상경을 공부하고 있사옵니다만 역사와 문학에도 관심이 많사옵니다. 오, 그렇다면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인상 깊었던 것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읽은 동국통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인데, 아, 그 책 저도 읽어봤어요. 특히 고구려 부분이 흥미로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윤은 깜짝 놀랐느니라. 여인이 그런 어려운 책을 읽었다니 아가씨께서도 사설을 읽으시나요? 네,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서 공부를 시키셨어요. 여자도 배워야 한다고 하시면서요. 두 사람의 대화는 끊이지 않았느니라. 도윤은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더이다. 월양과는 다른 진정한 마음의 교감을 느꼈던 것이었느니라. 도령님은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그런 뜻이 있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서. 겸손하게 말씀하시네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합격하실 실력 같은데요. 혜진의 격려에 도윤의 마음이 따뜻해졌느니라. 윤대감의 저택에 도착하자 윤대감은 도윤을 반갑게 맞이하였느니라. 이분이 바로 소문난 한도윤 도령이군요. 반갑습니다. 황송하옵니다, 대감님. 윤대감은 도윤과 깊은 대화를 나눈 후 크게 감탄하였느니라. 과연 소문이 헛소문이 아니었군요. 도령의 학식이 정말 뛰어납니다. 특히 경학에 대한 이해가 깊으시군요.
과찬이십니다, 대감님. 혹시 한양에 올 생각은 없으신지요? 한양에요? 네, 제가 아는 분 중에 훌륭한 훈장을 찾는 분이 계십니다. 도령 정도의 실력이라면 충분히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윤의 마음이 두근거렸느니라. 한양으로 올라가 출세할 기회가 생긴 것이었더이다.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제가 보증하지요. 그리고 한양에서 과거 시험 준비도 더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혜진도 곁에서 격려해 주었느니라. 도령님,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한양에 오시면 더 많은 것을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윤대감 댁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된 도윤은 혜진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었느니라. 정원을 거닐며 달빛 아래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꿈만 같았더이다. 도령님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세요?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관리가 되고 싶습니다.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학문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것이라고. 훌륭한 꿈이세요. 분명 이루실 수 있을 거예요. 혜진의 말에 도윤은 용기를 얻었느니라. 그리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하였더이다. 윤대감의 추천으로 도윤은 한양으로 올라가 명문가의 훈장이 되었느니라. 그의 뛰어난 가르침은 금세 소문이 나서 많은 양반과 자제들이 그에게 배우고 싶어 하였더이다. 도윤 선생님의 강의는 정말 명쾌합니다. 네, 어려운 경전도 쉽게 설명해 주시니 이해가 잘 됩니다. 제자들의 찬사에 도윤은 보람을 느꼈느니라. 고향에서의 아픈 기억들도 점점 잊혀져 갔더이다. 혜진도 한양에 머물며 도윤과 자주 만나게 되었느니라.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해가며 사랑을 키워나갔더이다. 도윤님, 오늘 가르치신 논어 구절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혜진 양이 좋아해 주시니 다행입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작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윤님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혜진 양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느니라. 그 미소 속에는 진실한 사랑이 담겨 있었더이다. 도윤은 훈장 일을 하며 동시에 과거 시험 준비도 열심히 하였느니라. 한양에는 좋은 책들이 많아 공부하기에 좋은 환경이었더이다. 이번 과거 시험에는 꼭 합격해야지. 어머니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해. 도윤은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에 매진하였느니라. 혜진도 그런 도윤을 응원해 주었더이다. 도윤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먼저예요. 고맙습니다. 혜진 양의 응원이 있어 힘이 납니다. 드디어 과거 시험날이 다가왔느니라. 시험 당일 혜진과 윤대감이 격려해 주었더이다. 도윤님,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요. 고맙습니다, 혜진 양. 그동안 쌓은 실력을 발휘해 보겠습니다. 도령, 마음 편히 보고 오시오. 실력이면 충분하니까. 시험장에는 전국에서 모인 수많은 선비들이 있었느니라.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도윤은 비교적 차분하였더이다.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다행히 도윤이 열심히 공부한 부분에서 많이 출제되었느니라. 이건 내가 잘 아는 부분이야. 도윤은 신중하게 답안을 작성하기 시작하였느니라. 논어의 인정에 대한 문제, 맹자의 왕도 정치에 대한 문제, 역사의 교훈에 대한 문제 등이 출제되었는데 모두 도윤이 깊이 연구한 분야였더이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야말로 왕도 정치의 근본이라 할 수 있다. 도윤은 평소 가지고 있던 신념을 답안에 담아 정성껏 써내려갔느니라. 시간이 부족할까 걱정했는데 준비한 내용들이 술술 나와서 여유 있게 마칠 수 있었더이다. 며칠 후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놀랍게도 도윤이 장원급제를 하였더이다. 한도윤, 장원급제.
방방곡곡에 도윤의 이름이 울려 퍼졌느니라. 혜진과 윤대감은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더이다. 축하드립니다. 도윤님, 정말 대단하세요. 모두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특히 혜진 양의 응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도령, 축하하오. 역시 실력이 있으니 결과도 좋군요. 도윤은 한성판관이라는 벼슬을 받게 되었느니라. 이제 그는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중요한 자리에 앉게 된 것이었더이다. 드디어 어머니의 꿈을 이루었구나.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관리가 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어. 판관으로 임명된 첫날, 도윤은 관아에서 업무를 시작하였느니라. 여러 가지 민원들이 접수되었는데 도윤은 하나하나 정성껏 살펴보았더이다. 이 사건은 억울한 점이 있는 것 같군. 자세히 조사해보자. 이 분쟁은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겠어. 도윤의 공정하고 세심한 처리 방식은 금세 소문이 났느니라. 백성들은 한 판관을 신뢰하기 시작하였더이다. 어느 날 도윤이 관아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아전이 급히 들어왔느니라. 판관님, 도둑이 잡혀왔사옵니다. 도둑이라니? 어떤 사건인가? 네, 여러 집을 돌아다니며 값비싼 물건들을 훔친 여도둑입니다. 이번에 현장에서 잡혔사옵니다. 도윤이 공당으로 나가 죄인을 보는 순간 그는 깜짝 놀랐느니라. 그곳에 서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서월양이었기 때문이었더이다. 월양이. 월양도 도윤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느니라. 그녀는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고 예전의 아름다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더이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도 초췌해져 있었느니라. 또 도윤님, 월양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느니라. 한때 사랑했던 남편이 이제는 자신을 심판하는 판관이 되어 있다니 피고인 서월양, 죄목을 아뢰거라. 도윤은 마음을 가다듬고 판관으로서의 위엄을 보였느니라.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하였더이다. 아전이 죄목을 읽기 시작하였더이다. 서월양은 지난 2달 동안 여러 집을 돌아다니며 값나가는 물건들을 훔쳤사옵니다. 비녀, 팔찌, 돈주머니 등을 훔쳤으며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10집이 넘사옵니다. 월양은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었느니라. 도윤의 마음은 복잡하였더이다. 한때 사랑했던 여인이 이런 모습으로 자신 앞에 서 있다니 피고인 서월양, 변명할 말이 있거든 하여라. 월양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였느니라. 변명할 말이 없나이다. 모든 것이 사실이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느냐? 내가 가져간 것만 해도 당분간 살 수 있을 만큼이었을 텐데. 월양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느니라. 처음에는 돈이 필요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습관이 되어버렸나이다. 한번 시작하니 멈출 수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럼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라도 있었느냐? 왜 아무 말 없이 떠났느냐? 도윤의 목소리에는 억누른 감정이 담겨 있었느니라. 그건 월양은 말을 잇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와서 사실을 말하기에는 너무 늦었던 것이었더이다. 도윤은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을 내렸느니라. 피고인 서월양, 절도죄로 유배 3년에 처한다. 유배지는 제주도로 하며 유배 기간 중 성실히 반성하여 새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월양은 고개를 숙이고 판결을 받아들였느니라. 판관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말해보아라. 정말 죄송했습니다. 판관님을 배신한 것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도윤은 냉정하게 업무를 처리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더이다. 그날 밤 도윤은 혜진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느니라. 정말 힘들었겠어요. 과거의 인연을 재판하는 일이니 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판관으로서
공정하게 처리해야 했지요. 혜진은 도윤의 손을 잡고 위로해 주었느니라. 도윤님은 올바른 판단을 하셨어요. 그분도 이번 기회에 새로운 사람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제가 더 잘해줬다면. 아니에요, 도윤님. 모든 사람의 선택은 그 사람 몫이에요. 도윤님이 자책할 일이 아니에요. 혜진의 따뜻한 위로에 도윤의 마음이 편안해졌느니라. 월양의 일이 마무리된 후 도윤과 혜진은 혼인을 올리게 되었느니라. 이번에는 윤대감의 주선으로 성대한 혼례가 치러졌더이다. 혼례 준비 기간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느니라. 혜진 양,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은데 괜찮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도윤님은 훌륭한 분이세요. 제가 오히려 부족해요. 아니에요. 혜진 양 같은 현명한 분을 만나게 되어 저는 정말 행운입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성숙한 사랑이었느니라. 혼례 당일 도윤은 고향의 어머니 산소에 먼저 인사를 드렸느니라. 어머니, 아들이 좋은 인연을 만나 다시 혼인을 올립니다. 이번에는 정말 좋은 분입니다. 하늘에서 지켜봐 주시옵소서. 바람이 불어와 도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듯 하였더이다. 마치 어머니가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았느니라.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진짜 인연을 만났습니다. 혜진이는 정말 착하고 현명한 여인입니다. 혼례식장에서 도윤과 혜진은 백년가약을 맺었느니라. 이번에는 진정한 사랑에 기반한 혼인이었더이다. 혜진아, 평생 나와 함께 해주겠느냐? 네, 도윤님. 언제까지나 함께 하겠습니다. 나도 혜진 양을 평생 소중히 모시겠소. 저도 도윤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겠어요. 두 사람의 신혼생활은 달콤하고 행복하였느니라. 혜진은 현명한 아내였고 도윤은 다정한 남편이었더이다. 남편님, 오늘 재판은 어떠셨어요? 어려운 사건이 있었지만 잘 해결했소. 혜진 양이 있어 마음이 든든하오. 저도 남편님이 백성들을 위해 일하시는 모습이 자랑스러워요. 아침이면 혜진이 직접 끓인 차를 가져다 주고 저녁이면 함께 앉아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느니라. 혜진은 또한 집안 살림도 완벽하게 해내었느니라. 월양과는 달리 진심으로 도윤을 돌보았고 시댁 어른들도 극진히 모셨더이다. 얼마 후 고향에서 편지가 왔느니라. 마을의 이장이 보낸 편지였는데 도윤의 어머니가 남긴 유언장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더이다. 유언장이요? 네, 심씨 부인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것 같습니다. 집을 정리하다가 발견되었습니다. 도윤과 혜진은 급히 고향으로 내려갔느니라. 이장이 내민 유언장을 받아든 도윤의 손이 떨렸더이다. 어머니의 친필이군요. 남편님, 같이 읽어볼까요? 도윤이 유언장을 펼쳐 읽기 시작하였느니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 도윤아, 내가 이 글을 읽을 때면 어미는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되어 있겠구나. 어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너는 너무 착하고 순박해서 어미가 늘 걱정이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란다. 때로는 나쁜 마음을 품은 사람도 있고 속임수를 쓰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착한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진심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이 온다. 어미는 하늘에 빌었다. 우리 도윤이에게 진짜 좋은 인연을 보내달라고. 혹시 너에게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절망하지 말거라. 그것은 더 좋은 것을 위한 하늘의 준비일 수도 있단다. 만약 내가 이 글을 읽을 때 곁에 좋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늘이 보내준 진짜 인연이란다.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평생 사랑하며 살아가거라. 그리고 어미를 너무 그리워하지 말거라.
어미는 항상 내 곁에서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기를 바란다. 그것이 어미의 가장 큰 소원이란다. 사랑하는 아들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다오. 너의 어머니 심시올림. 도윤은 유언장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느니라. 혜진도 함께 울었더이다. 어머니께서 저를 미리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어머니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맺어주신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맞아요. 남편님에게 나쁜 일이 생긴 것도 저를 만나기 위한 준비였나 봐요. 두 사람은 어머니의 산소 앞에서 깊이 절을 하였느니라. 어머니, 아들이 좋은 아내를 만났습니다.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도윤과 혜진 사이에는 아들과 딸이 태어났느니라. 아이들은 건강하고 영리하게 자랐더이다. 아빠,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할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단다. 아빠를 사랑으로 키워주셨지. 할머니께서 우리를 지켜봐 주시나요? 그럼 항상 지켜봐 주신단다. 도윤은 훌륭한 관리가 되어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고 혜진은 현명한 어머니가 되었느니라.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었더이다. 매년 봄이 되면 온 가족이 할머니의 산소를 찾아 성묘를 하였느니라. 산소 주변에는 매화나무가 자라나 아름다운 꽃을 피웠더이다. 할머니, 저희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아이들의 해맑은 목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느니라. 아이들아, 할머니께 인사드려라.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희 잘 크고 있어요. 도윤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생각하였느니라. 어머니의 사랑과 기도가 이 모든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고. 그리고 진정한 인연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만나게 된다고. 바람이 불어와 매화꽃잎을 흩날리니 마치 하늘의 어머니가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았더이다. 할머니, 아빠가 판관이 되어서 나쁜 사람들을 벌하고 좋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큰아들이 자랑스럽게 말하니 도윤의 마음이 뿌듯하였더이다. 그래, 할머니께서 기뻐하실 거야. 혜진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느니라.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할머니께 인사 다 드렸으니까. 가족들이 산을 내려오는 길에 도윤은 문득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았느니라. 월양의 배신으로 인한 아픔,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선 과정, 그리고 혜진과의 만남, 모든 것이 하나의 큰 그림 속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더이다. 만약 월양이가 저를 배신하지 않았다면 혜진 양을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모든 일이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혜진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느니라. 세월이 더 흘러 아이들이 장성하였느니라. 큰아들은 아버지를 닮아 학문에 뛰어났고 딸은 어머니를 닮아 현명하고 착하였더이다. 아버지, 저도 과거 시험을 보고 싶어요. 그래, 열심히 공부해라. 하지만 벼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란다. 네, 아버지. 할머니처럼 남을 도우며 살겠어요. 도윤은 흐뭇하게 아들을 바라보았느니라. 어머니의 정신이 대를 이어 전해지고 있는 것 같아 기뻤더이다. 어느 날 도윤은 관아에서 특별한 보고를 받았느니라. 판관님, 제주도에서 온 소식입니다. 제주도요? 네, 유배 갔던 서월양이 행실이 매우 좋아져서 조기 석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 새 삶을 시작한다고 하더이다.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느니라.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새로 시작할 기회가 있어야지요. 그런데 떠나기 전에 판관님께 편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도윤은 월양의 편지를 받아 읽어보았느니라.
한도윤 판관님께 정말 오랜만에 펜을 들어 이 글을 씁니다. 제주도에서 3년간 유배 생활을 하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판관님께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원망도 했습니다. 왜 저만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제 잘못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판관님은 저에게 진심으로 대해주셨는데 저는 그 마음을 몰라봤습니다. 어머님의 사랑도 판관님의 사랑도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이곳에서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부의 아들인데 가난하지만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저의 과거를 모두 털어놓았는데도 용서해주고 받아들여줬어요. 이제 저도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서로를 속이지 않고 함께 어려움을 견뎌나가는 것이 진짜 사랑이더라고요. 판관님께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판관님께서 좋은 분과 행복하게 사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정말 다행이고 기쁩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시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판관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했습니다. 한때 월양이었던 사람 올림. 도윤은 편지를 읽고 마음이 편안해졌느니라. 월양도 결국 진정한 사랑을 찾은 것 같아 다행이었더이다. 그날 저녁 혜진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었느니라. 정말 다행이에요. 그분도 이제 행복하게 사실 수 있겠네요. 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닫고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요. 남편님 마음이 넓으셔서 존경스러워요. 도윤과 혜진의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느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늙어가는 것이 행복이었더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느니라. 첫째, 어머니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이고, 둘째, 진정한 인연은 시간이 걸려도 만나게 된다는 것이며, 셋째, 나쁜 일도 좋은 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었더이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뉘우치고 새로 시작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가르침이었느니라. 월양이도 결국 진정한 사랑을 찾았듯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일 수도 있는 것이었더이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